베데스다 찬양대 찬양 아주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앵콜을 보냈습니다. 너무 잘해서 1부는 솔로하고 2부는 찬양대하고 3부는 또 관현악단까지 하니까 점점 갈수록 더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이 되네요. 게다가 또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죠. 항해자 가사와 음률이 너무 좋은 찬양인데 대예배 시간에 웅장한 모습으로 듣게 되니까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강남교회 하체 예배들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백용성 목사님 총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작년에 총회 서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헌신하셔서 저도 참 도움을 많이 받았고 총회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평화운동에도 되게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우리 강남교회는 전병우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방향을 함께 나누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고 또 이호성 장로님도 교단 부총회장님으로 여러 신도회와 장로님들에게 교단의 방향과 신앙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지도력을 갖고 계셔서 너무 고마운 교회입니다. 게다가 또 우리 김강호 목사님이 협동 목사님으로 있는데 저 옆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늘 감사한, 그렇게 따지니까 고마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를 다 못할 정도로 그런 좋은 교회가 저한테 우리 교단에 좋은 교회가 강남교회인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오다가 뉴스 들으니까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나가지고 사망 실종자가 5만 명인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땅의 기후변화나 또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통해서 아픈 사람 또 생명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변호사가 참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도에 목포에 있는 해군 군인교회 제가 군목으로 중위 계급장 달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1년 동안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법회의에서 제가 변호사 역할을 몇 번 했습니다. 원래 이제 군 검찰이 있어가지고 그 죄인을 법정에 세우면 인사참모가 재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군 법무관이 검사 그리고 정훈장교가 변호사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정훈장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제 부대 정문 바로 밖에 헌병대가 있었고 헌병대 안에 영창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구금되어 있는 그 군인들을 제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그랬었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은 목포 지역에 있는 그 방위병들이었습니다. 방위병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이제 사고 치는 사람도 많고 또 출근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목포 지역에는 폭력배들이 많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현역으로 못 가고 방위병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늘 방위병 맡은 본부 중대가 늘 긴장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군법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짜여진 거예요. 군 법무관이 다 짜놓고 결론 다 내놓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진짜로 가서 감옥에 있는 영창에 있는 군인들, 죄인들을 봤으니까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하니까 이 친구가 진짜 죄를 저질렀다 아니다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아닌 사람들은 제가 잘 변호를 해가지고 그 석방되도록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법정에 선다는 게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 그 20대 청년들도 법정에 서면 자기 주민번호도 잘 못 되고요. 자기 집 주소도 막 그렇게 긴장되는 것이 그런 군인 법정입니다. 사회법정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법정 문제를 다룬 영화나 연극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까지 제가 본 법정 스릴러 영화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것은 1992년도에 개봉한 A Few Good Men이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톰 크루즈와 데미 무어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고요.
연기파 배우 잭 니콜슨이 아주 그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필 굿맨은 소수 정예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병대는 자부심이 가득하죠. 미국도 해병대가 자부심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해병대원을 모집하는 그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 정예 인원을 원한다, 찾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한 정신력, 투철한 애국심, 자기 희생정신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게 어필 굿맨입니다. 그래서 부대를 장악하는 관타나모의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서 해병 한 명이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을 파헤쳐 가는데 이제 두 변호사가 그 가해자로 지목된 두 해병을 변호하는 거죠. 처음에 이 두 사람이 가해자로 생각을 했는데 파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대의 부대장인 잭 니콜슨이 진범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소신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과 강인한 애국심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단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희생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젊은 법무관은 아무리 그래도 군인이라 하더라도, 해병대라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되어야 되고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이 두 가치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고요. 여러분들도 법정 스릴을 잘 보면 좋겠고, 마침내 변호사들의 그 출중한 노력을 통해서 두 명의 젊은 해병이 무죄를 선고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1988년도는 정권이 바뀌었고, 바뀌었죠. 뭐 그 정권이 그 정권이었는데, 노태우 대통령 1년 차에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전 세계에 우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88 올림픽이 여름에 있었고, 그 기운과 분위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10월 12일에 깜짝 놀랄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25명이 이 영등포 감옥에서 공주 교도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교도관들을 폭행하고 그중 12명이 탈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울로 잠입을 해서 집집마다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지강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닷새 만에 그 인질극은 끝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인질극을 벌이면 뭐 교도관을 폭행하고 탈출한 탈옥범이 인질극을 벌이면 흉악하잖아요. 근데 흘러나온 소식이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존댓말을 쓰고 그다음에 같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자기네가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죄가 뭐였냐, 왜 탈옥을 했느냐, 그 당시에 560만 원을 절도했습니다. 훔쳤습니다. 560만 원은 지금으로 치면 5, 6천만 원 되겠죠.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그 5, 6천만 원 절도한 걸 가지고 형량을 7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보호감호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7년을 살았는데 10년을 더해서 17년의 형기를 살게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정경환 씨가 새마을 본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76억 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7년을 선고했고 3년 만에 석방을 시켜줬습니다. 이 모습에 충격을 받고 분노해서 내가 이러한 사법부의 사법행정이 우리나라의 불평등함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탈출에 탈옥해서 인질극을 벌인 거죠. 10월 16일에 마지막 북과자동에 있는 한 민간인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이제 닷새 됐으니까 온 세상의 관심과 초점이 다 이 집으로 모여 있는 거죠. 경찰관, 그리고 모든 언론들, TV 카메라 다 있는데 창문을 열고서 거기서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에서는 돈만 있으면 죄인도 무죄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면 죄 없는 사람도 죄인이 된다. 이 현실을 고발한 거죠. 그리고 2006년도에 한 20년 정도 지나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홀리데이입니다.
이성재 씨가 주연이었고 최민수 씨가 악역을 담당했습니다. 왜 홀리데이냐? 저 사람이 마지막 사실은 이제 16일 날 경찰과 대치하면서 자기 유리창으로 자기 목을 그어서 자살을 해요. 그 전에 경찰관한테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나한테 홀리데이라는 테이프를 좀 음악 테이프를 갖다 주시오. 이 음악은 1957년도에 영국에서 비기즈라는 그룹, 형제 그룹이 만들어낸 음악이거든요. 굉장히 구슬프고도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에요. Oh, you are holiday, such a holiday. 더 할까요? 제가 여기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신은 휴일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걸 좋아했을까? 너무 고단한 삶이죠. 가난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억울하게 감옥을 10년을 더 살고 지금은 인질극을 벌이고 있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뭔가 쉬고 싶은 가슴 짠한 내용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이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걸 잘 변화할 수 있었다면 그는 아마 형기를 좀 낮출 수 있었을 거고 보호 감호도 안 받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뒤로도 보호 감호가 바로 없어지지 않았고요. 2005년도에 되어서나야 보호 감호 제도라는 게 없어집니다. 아주 악법이었죠. 그러나 그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고 7년에다가 10년을 더 받았고 그것이 억울해서 탈옥을 하게 되고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고 그것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만큼 우리한테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총회도 송사에 가끔 시달립니다. 총회도 재판국 있고 노예도 재판국이 있는데 교회도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되니까 재판국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재판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 정말 못돼 먹은 분들이 우리 총회를 사회법정에다 고소를 해요. 고소 고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총회는 모든 거 다 뒤로 밀쳐놓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유죄받으면 큰일 나니까. 저도 가서 그 경찰서 가서 4시간 조사받았고요. 우리 총회장님도 이제 조사받아야 되고 고소 고발하는 사람은 고발장만 내면 되는데 당하는 사람은 나중에 무혐의 받더라도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 조사 받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문 변호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누구냐? 바로 강남교회 교인입니다. 이건욱 변호사라고 우리 목사님 소개시켜줘가지고 이분이 우리 총회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그렇게 따지니까 강남교회에 고마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변호사가 너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도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상당히 일찍 쓰여진 성경책인데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순환과 이런 걸 다루고 있지만 마가복음 13장만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워 있고 늦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열고 심판의 불을 내려서 온 세계가 고통과 죽음 가운데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마가의 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본문 중에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공회는 뭐냐면 재판정이에요. 오늘날은 그래도 재판정에 재판의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재판은 지금보다 훨씬 못한 거죠. 재판장에 넘겨지면 훨씬 두렵고 떨리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고 끔찍한 고문을 당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것,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제자들과 이 말을 듣는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당했거든요. 400여 년 전에 이탈리아의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이 그리스도의 책형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에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14세기, 15세기, 16세기 중반에 미켈란젤로가 죽음으로써 르네상스가 끝납니다. 그리고 한 3, 40년 동안 그 후배들은 너무 기라성 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라는 그 외에도 수백 명의 기라성 같은 르네상스 화가들의 어떤 기세에 눌려서 그 후배들은 우린 뭘 그려야 되지? 뭘 새롭게 해야 되지? 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시기를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한 3, 40년 매너리즘 지난 다음에 미술의 르네상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풍을 활짝 열은 사람이 카라바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크 미술이라고 합니다. 바로크 미술의 가장 핵심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 화가는 예수님의 몸을 밝은 빛으로, 가장 환한 빛으로 온몸을 비쳤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재판에 넘겨지고 기둥에 묶여서 매를 맞을 지금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순전하신, 죄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기둥에 묶고 있어요. 얼마나 세게 묶으려고 하는지 그는 왼발로 기둥에다 발을 대고 힘을 바짝 주고, 오른발은 장단지 종아리가 아주 근육으로 단단하죠. 아주 다부진 그런 근육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기둥에 묶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로 묶으면 예수님 아마 손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저리고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에서는 예수님을 때릴 채찍을, 지금 쌀이나무 같은 채찍을 지금 여러 개를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쌀이나무가 약하게 묶이면 덜 아프니까 자기 손등에다가 줄을 감아서 아주 바짝 조여가지고 세게 지금 회초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아프게 하려고. 예수님 왼편에 있는 사람은 지금 큰맘 먹고 너 한번 죽어봐라,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그런 마음입니다. 미간은 찌푸려져 있고 인상을 바짝 쓰고 있고, 그리고 눈은 허옇게 돌아가 있고, 입은 벌려서 기압을 놓고, 그리고 그의 왼손은 예수님의 뒷머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은 피할 생각이 없는데 혹시라도 이거 때릴 때 예수님이 싹 피하지 않을까 해서 피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꽉 잡고 회초리로 때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온몸에 피가 낭자할 것이고,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이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매질은 그렇게 두려운 폭행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도 고통스러웠지만 그 전에 매를 맞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인가를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예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것을 당했는가를 직접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재판장에 넘겨질 것이고 너희가 매질을 당할 거다, 이거는요 너무나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재판에 회부되면, 누가 우리를 고소 고발해서 재판에 회부되면 뭐라고 말하지?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가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고 저 끔찍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지? 이 고민이, 이 걱정이 예수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오늘 마가복음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준다. 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담해주는 분인과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대신하는 변호사, 이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우리를 대변해서 말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변호사가 너무나 절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900년 전쯤에, 1800년, 1900년 전쯤에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짜 뉴스에 휘둘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는 그렇지 않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계속 변호했던 사람들, 변호하면서 설득했던 사람들을 변증가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 명의 변증가 중에 저스틴 마타라는 이 사람은 그 변증을 하다가 165년도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철학 황제, 철학자요, 우리의 명상으로 유명한 그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모이면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교회는 좋은 곳이고 교회는 착한 사람들 모인 곳이고 기독교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변증했거든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독교는 이때 왜 오해를 받았냐? 첫 번째, 기독교는 무신론자들이다. 여기서 무신론은 뭐냐면, 우리는 유신론자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의 유신론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인정한 신들을 믿어야 유신론이고요, 인정하지 않는 신을 믿는 건 무신론이에요. 거기다 또 황제까지 거부해. 로마 제국 안에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들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이것이 첫 번째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모이면 아기를 잡아먹는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성만찬을 하는데 이것은 피요, 이것은 살이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어? 그럼 그때 동참한 애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먹는구나, 이렇게 이제 가짜 뉴스가 퍼진 거고요. 세 번째는 교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근친상간을 한다.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 또 모이면 끌어안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데 이것들은 근친상간을, 이런 가짜 뉴스들이 지금 같으면 아니라고 할 텐데 가짜 뉴스들이 막 퍼지면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회는 이상한 집단, 부도덕한 집단, 불경한 집단, 이런 누명이 씌워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기독교는 선하며 도덕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증언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변증가라고 얘기하고, 이 변증가들 중에 많은 사람이 실제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그냥 사장되었을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안의 기독교와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 기독교의 위치는 너무나 다르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고발하거나 우리를 법정에 세우거나 매질을 하거나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지금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한국 교회, 세계 기독교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먹히지 않는, 부정당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과학계 공격입니다. 과학. 1859년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나면서 다윈의 후손들은 생물학을 통해서 세상의 생명의 기원이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옛날에 단백질 하나에서 우연에 의해서 진화해서 오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기독교 진리는 어려워지는 거죠. 1980년도에 미국의 칼 세이건이라는 우주과학자가 코스모스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3편인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오늘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발표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계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과학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만지고 보는 것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과학의 임무인데, 과학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게 기독교의 대답이잖아요. 근데 과학이 이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종교적인 사회에서는 과학과 종교가 충돌할 때 많은 사람이 종교의 편을 들었습니다. 종교의 설명에 더 지지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종교의 권위가 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1세기 과학세계에서는 10명 중에 8명이나 9명은 과학적인 대답에 더 청종하고 그 이야기를 해답으로 듣고 종교적인 대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기독교의 진리가 무너질 것입니다. 기독교가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20대만 하더라도 종교인 인구가 20%도 안 됩니다. 그 중에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 10%도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20년, 30년 이 자리에 차 있을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지금 60대, 70대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웬만큼 가셨을 것이고, 이 자리는 반 이하로 텅 비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전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한편으로 협력하면서 대화하면서 한편은 정말 치밀한 준비를 해서 대결을 해야 됩니다. 과학의 입장이, 과학의 분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원까지, 존재의 기원까지, 죽음 이후에까지 과학이 대답해 줄 수 없다. 기독교가 이것은 대답해야 된다라고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기독교인이면서 과학자이들의 어떤 모임이 있거든요. 서울대 우종학교소가 대표인데 그분인 단체와 우리 교단이 MOU를 맺었습니다. 과학과 함께 대화하고 과학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기원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은 과학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답을 주고 있다고 변증을 해야 돼요. 변호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 변호를 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 그대로 다 과학의 논리에 빨려 들어가서 기독교 진리를 수용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 더 강화될 거라고. 문제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 충돌할 때 과학적인 답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말솜씨, 우리의 글로 가지고는 더 이상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 그게 누굽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은 그런 겁니다. 과학 말고도 여러 가지 기독교를 위협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것이 과학인데, 과학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포괄하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죠. 우리 자신이, 우리 개인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가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논리를 확고하게 해주니까 그 성령이 없이는 과학의 무서운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고 고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
마지막 사진, 1970년대 청계천은 정말 판자촌이었고요. 그 옆에 어느 교회에서 젊은 여성 한 분이 아기 엄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애를 많이 낳아서 한 애는 영문이 뭔지도 모르고 엄마 옆에 있고요. 하나는 아기는 둘러 엎혀 있고요. 저 여성은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렸을 거고, 아이들을 보냐고 지쳤을 거고, 가난하고 배고팠을 거고, 남편의 학대도 있었을 거고, 그 서럽고 아프고 힘든 것을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누가 들어줄 수도 없고요. 자기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로 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써 기도한 겁니다. 저 절실함이, 저 간절함이, 저 절박함이 21세기 한국교회에 다시 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 부유하고 너무 풍요롭고 너무 편하고 너무 안일합니다. 이 자세 가지고는 물물들처럼 밀려와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세상의 공격에 우리는 막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기도를 찾아야 돼요.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절박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과화가 아니라 그 어떤 이름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변증하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에 앞장설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옵뷰 군맨을 찾고 있는 겁니다. 소수의 정예를 찾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독교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강남교회 교인들이 손들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강남교회 전체가 다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기 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난당할 때,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한국교회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은데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우리를 굳건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는 일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일에 강남교회가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은총과 믿음과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